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권씩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되죠. 한 주야 한 장, 여러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좀 이걸 잘 읽어오시면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꼭 여러분 한 주에 한 장씩 여러분 꼭 꼼꼼하게, 아니 일주일에 한 장 읽으라는데 그것도 못 읽으면 안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안 살아야 됩니다.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지나오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어련히 주일 되면 교회 꼬박꼬박, 참 신기해요. 이렇게 주일 되면 안 까먹고 오는 거 보면 시계인지 뭔지 꼬박꼬박 오시는 거 보면 신기하기는 한데 한번 물어볼 때가 됐잖아요. 내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당 그럭저럭 출석하고 있고 또 나름 뭐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도 좀 하고 뭐 좀 큰 교회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식사 당번도 하고, 특히나 이제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완장 탁 차고 나가서 그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 주차 안내 봉사하면 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겸손하다. 주로 큰 교회 가서 주차 요원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주 대기업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딱 해가지고 진짜 겸손해 보여요. 회사에 가면 회장님인데 교회 오니까 막 주차 안내하고 있어.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신앙이 양호한 건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양호한 거예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잘 오고 교회 와서 봉사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양호한 거예요? 스스로 자부하죠. 나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이라고. 그게 막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충성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죠.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도 너 정말 신앙생활 양호하네, 잘하네, 오 박수,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한번 여러분 이참에 좀 신중하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 잘못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내 나름 충성하고 있어, 내 나름 출석률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 정도 교회 와서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하냐, 옳으냐, 바르냐,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내 신앙이 정당한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당한가, 옳은가,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신앙을 누가 인정해 주냐? 여러분 자격증도요,
그냥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줘야 그 자격증을 어디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면허증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사진 붙여가지고 일종 보통 면허증 만들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엮고 다니면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해줘야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증도 허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면허증도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주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거는 그걸 안 하면서.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딱 보시고 마음에 들면 너 잘하네, 마음에 안 드시면 너는 못하네, 뭐 얼굴 보고 하시나요? 대답들 좀 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그냥 말씀으로 다 정답이에요. 말씀으로 하면 다 답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하면 뭐 그게 다 들어가죠. 어떤 기준으로 너의 예배가 훌륭하고 너의 찬양도 괜찮고 너의 신앙생활도 괜찮아, 오라, 내가 인정할 만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 좀 눈치는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신명기 배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눈치껏이라도 대답을 해야죠. 자,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명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신명기를 모르면 내 신앙 수준,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신명기를 천천히 배워가시면 내 신앙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 됐고 충분히 점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좀 관심,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예? 제대로. 신명기 교회 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꼭 한번 여러분 이 신명기 진짜 제대로 잡으면 신앙이 딱 틀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어떤 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잖아요. 신명기가.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모세오경의 결론인 동시에 딱 신명기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부터는 성경이 이제 바뀌어요.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의 서문이 되는 게 신명기예요. 자, 두 번째, 이 신명기는 얼마나 중요하냐?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신약에서 인용한 바울이나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인용한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가 세 번째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던 성경이 뭐다? 신명기죠. 신명기죠. 예수님이 신명기를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정말 핵심적인 구절들을 인용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는 역사서의 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고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면 또 타락하고 또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고 왜 이러지? 그 신명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를 몰라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흥했다 망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신명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맞아요. 좋았다 나빴다 이 신명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명기를 잘 공부하시면 역사서를 읽으면 와, 이게 왜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다 점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역사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기준도 됩니다.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막 선포를 해요. 그걸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지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고 설교를 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막 들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 뜻 같아. 그게 뜻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선지서의 기준은 그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이 기준을 뭐가 잡아준다고요? 신명기가 잡아줘요. 신명기가. 신명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죠. 관심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진짜 우리 창대교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신명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예. 할렐루야. 자, 제1부로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신명기는 좀 슬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은 책이 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라는 뜻은 뭐냐? 성은 신이고 이름은 명기. 신명기다.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에레미야서 하면 에레미야 이름이죠. 그렇죠? 예.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누구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명기는 한국 사람이 혹시 신씨가 쓴 명기인가? 정말 이 신명기에 대한 이름의 오해가 학자들도 신명기라는 이 책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 굉장히 모세의 설교다, 고별 설교다. 말씀도 계시도 아닌 그냥 설교. 여러분 설교하고 말씀하고는 다른 거죠. 설교가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설교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설교도 있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듣고 반졸도했다가 깨어난 적도 있어요. 그냥 막 설교 시간에 유행가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웃겨주고 막. 야,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좀 속상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 목사님 진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 자, 신명기는 학자들이 모세의 설교다, 고별 설교다. 모세가 언약을 상기하면서 쓴 설교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꾸 설교라고 하나? 모세의 설교라고 하나? 로마서를 우리 바울의 설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아무튼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설교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이 성경은 모세오경은 한 권입니다. 5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두루마리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까지를 다 한 두루마리에다가 적어놨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읽으려고 그래. 그러면 두루마리를 막 한 일주일째 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찾아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읽고 출애굽기 하면 또 그거 돌리는데 막 말아야 되잖아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가지고 또 출애굽기 오고.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5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창세기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우리 찬송가 제목은
뭐가 찬송가 제목이 돼요? 찬송가 제목. 축가사. 왜? 기억에 딱 남잖아요. 나의 기쁨 하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나의 기쁨 몇 장이죠? 95장? 예. 딱 그 생각나잖아요. 첫머리가 딱 생각해.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창세기예요. 신명기는 그 어디쯤 말씀들이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 있지. 말씀들. 그게 신명기의 이름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그 문장에 첫머리 나오는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래. 원래 성경은 첫머리 이름을 따서 그냥 그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들,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들 그 부분 있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끈차해가지고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붙인 게 아니고 딱 강조되는 그 말씀을 따서 찾기 쉬운 그 부분을 신명기라고, 말씀들이라고, 원래 신명기 성경 이름은 신명기가 아니고 말씀들이에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구약 성경은 헬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통치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헬라가 모국어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 히브리어로 된 거는 읽기가 어려우니까 신세대를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몇 명에서 번역을 하냐 그러면 70명이서 딱방에 갇혀서 소변 누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씻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70명의 방 안에 갇혀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만든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신명기 이름을 뭘로 붙일까? 70명에서 막 통성기도 했겠죠. 아마도 했을 거예요. 주님, 어떤 이름이 딱 어울릴까요? 그 말씀들이라는 요 신명기를 우리가 다 번역을 했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영감이 팍 왔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17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자, 신명기 17장 18절.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그 구절이 17장 18절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이 나오죠. 율법서의 등사본, 이 두 번째라는 뜻, 등사본이라는 말은 두 번째 또는 복사,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구절을 학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자.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자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 율법서를 베껴서 제사장들에게 줘서 이 율법서를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준 거지 책 이름은 아닌데 아무튼 이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신명기라고 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하면 이 신은 명은 이제 하나님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명령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신은 그렇죠. 우리는 신하면 새 신 딱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다.
두 번째 명령이고 새로운 명령이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명기를 오해를 합니다. 아, 새로운 명령이구나. 그럼 옛날 명령은 뭐예요? 지난 명령이잖아요. 가치가 없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새 신자가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거듭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래서 등사를 했다, 복사를 했다, 되풀이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제 복사한 느낌을 살려서 성경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신명기의 이름으로서 적절하지가 않죠. 자, 신명기 17장 19절에 17절은 책 이름이 아니고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책의 이름은 뭐로 붙여야 될까? 그냥 히브리 성경처럼 맨 첫 글자를 따서 그냥 부르면 될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필요할까? 가장 성경의 이름으로서 적절한 것은 신명기 자체에서 나는 이런 용도야 하고 이름을 밝히면 그걸 이름으로 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성경이 자신을 뭐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가?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찾아볼 때에 바로 이 구절이다. 그 구절이 뭐냐?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자,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설교가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설명하는 거라고요. 설명. 그래서 율법 설명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법은 설명한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법을 설명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해설. 법은 꼭 해설서라 그러잖아요. 헌법 해설서, 형사법 해설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명기의 진짜 이름,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진짜 이름은 율법 해설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신명기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신명기의 이름을 저한테 붙이라면 율법 해설서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해설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읽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설서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이제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이 설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우물과 단어가 똑같아요. 우물하고 설명이라는 단어와 우물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물을 우리 파내잖아요. 옛날에는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파다, 새기다, 깊이 발굴을 하다 그런 의미를 이 설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의미를, 감추어진 진리를 파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위를 할 때, 드러낼 때에 그것을 설명, 이제 베에러라는 단어입니다. 베에러. 설명이라는 이 단어를, 베에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긴 의미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다? 해설서다. 율법 해설서다.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아주 성경이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이 5절에 설명이라는 이 단어를 27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2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27장 8절. 자, 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배워보십시오. 27장 8절. 이 우물이라는 이 단어, 그 다음 설명이라는 이 단어를 27장 8절에서는 돌 위에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정확하게 그랬죠. 정확하게. 요게 똑같은 단어예요. 설명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이 단어가 똑같은 글자예요. 번역만 우리나라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바국 2장 2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하바국 2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바국이죠. 한참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하바국 2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찾아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하바국 2장 2절. 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어떻게 새기라? 명백히. 요게 똑같은 단어예요. 배려, 우물, 설명, 명확히, 명백히, 정확하게. 요게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자, 명백히 왜 새겨야 되느냐? 저도 어떤 때는 글씨를 내가 써놓고도 읽으려면 어때요?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뭐라고 썼지? 흘러서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글씨 쓸 때 또박또박 쓰세요. 급할 때 개발세발 써놓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저는 어떤 때는 막 글씨를 하도 날려서 가지고 이게 성질이 못 돼서 그런가 봐요. 그냥 글씨가 막 어떤 때는 막 개발세발 써놓고 내가 써놓고 이거 뭐라고 썼지? 한참 봐야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새기라고요? 명백히 새겨. 정확하게. 왜 명백히 새겨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그게 이거 뭐 뛰어가면서 읽으려면 읽어져요? 안 읽어지나요? 근데 이게 크게 명백히 써놓으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왜 지나가다가 이 막 100km 고속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간판에 막 엄청난 글씨로 막 써놓으면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아무리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언제 여러분 달려가죠? 언제 달리게 해요? 운동회 때? 운동회 때 언제 달려요? 달리기 언제 하죠? 예? 군사님 언제 달려요? 빨리 갈 때, 바쁠 때. 바쁠 때 달리잖아요. 준사님도 아마 스타킹 들고 달려본 적 있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막 급해가지고 입술 바르다가 들고 나간 적 없어요? 예, 달려가는, 바쁠 때 달리죠. 언제 또 달려요? 급할 때. 급하면 뛰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언제 달리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역시, 예, 역시 화장실 갈 때 급하잖아요. 달리잖아요. 또 언제 달리죠? 도망칠 때, 쫓겨갈 때. 쫓겨갈 때 달리잖아요. 쫓겨갈 때 달리다가 잡히면 어찌 돼요? 죽잖아요. 그러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뜀박질을 해야 되잖아요. 앞뒤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뭘 읽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났어도 뭘 읽을 수 있게,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명확하게 기록해라.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놀면서도 안 읽어요. 놀면서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죽겠다 하면서도 안 읽는다니까. 좀 그럼 양심이 좀 찔려야 될 것 같은데 안 찔리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험해도, 막 물에 빠져 죽을 때에도 이걸 막 빠져 죽으면서 막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기록해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또렷하게, 조금도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성경을 이거 작게 만드는 거는 문제 있어요. 이거 뭐 나이 묵은만 안 보여. 이 글자가 뭐 안지, 인지, 언지. 그래가지고 우리 롯이 있고 룻이 있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롯인지 룻인지. 이게 신명기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해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짧게 깨알만하게 기록해가지고, 자, 성서공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이 넷이 뭐 이게 라식인가 라섹인가 수술 다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성경이 명확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깨알만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읽어요? 자,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됐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책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신명기 절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절반은. 근데 이 5절을 책 제목으로 해야 된다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17장 9, 8절 9 아무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뿐인데 책 이름으로 삼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의미를 담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율법책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오해한다 이거죠. 자,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신명기는 뭐다? 율법 해설서다. 이것만 알아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자, 신명기를 모르면 그래서 내 신앙의 진위가 판단이 돼야 안 돼요. 판단이 안 돼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거울 보면 아, 나는 참 잘생겼어. 다들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죠. 야, 나는 어찌 이렇게 눈이 예쁘게 생겼을까, 코가 예쁘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남한테 가서 그러면 욕 얻어먹어요. 그냥 거울만 보고 그러고 마세요. 내 혼자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안심하다가 어떤 꼴 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 잘하고 있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긍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약한 종아, 꺼져라. 왜?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나 신앙생활 엄청 능력 있는 부흥산으로 됐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했잖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 신명기를 배우셔야 내 신앙의 기준이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서를 읽다가 앞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이거 율법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어디로? 신명기 와서 신명기 읽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 풀이집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1. 제사장 2. 서기관 3. 바리새인 4. 왕.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신명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이 해설집을 썼을 것 같아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집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들에게 이 율법 해설서를 준 거예요. 제사장들은 율법 해설서가 없어도 돼요. 저는 신명기 없어도 뭐 교만하다 그러려나? 없어도 그냥 십계명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에게 율법을 이해시키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도록 돼 있는데, 내가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잘 몰라. 그러면 뭘 참고해요? 신명기.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찾아보고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의 전과책이다. 여러분 전과책 아세요? 동화전과. 다 동화전과 과외가 없었잖아요. 그때 다 동화전과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 표준전과 또 있죠. 표준전과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죠.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게 우리 교사였고, 그렇잖아요. 가정교사였잖아요. 그거 딱, 와. 내 친구가요, 시험을, 숙제를 해왔는데 굉장히 잘 해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잘했냐 물어봤더니, 전과책에 그게 다 나와 있더만. 베껴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친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전과책 빌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전과책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예. 해설집이죠. 해설집. 신명기는 십계명의 공식적 해설서입니다. 모범 답지예요. 십계명이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으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다 나온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출생한 새 세대를 위해서 율법 해설집, 풀이집을 기록했습니다. 자, 율법을 풀이해서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인 해설서입니다. 가장 율법을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거는 뛰어가면서도 아무리 정신없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만큼 명확하게, 정말 쉽게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도록 가장 성경에 합당하도록 율법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강해 설교, 그거 어디 들으러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뭐 보면 돼요? 신명기 보면 돼요. 신명기. 자, 약 40년간 선포한 말씀을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바산 왕 옥을 정복한 후에, 바산 왕 옥을 정복한 후에 5절, 이 설명을 뭐 하기 시작했다?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3절에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했으니까 수업 끝이죠. 자, 이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걸렸다고 그래요. 자, 한 달에서 2달. 자, 광야에서 농사 짓어요, 안 짓어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밥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만나가지고 굉장히 광야는 좋은 곳이다. 빨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벌 가지고 다 살았어요. 그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곳이 광야이죠. 뭐 했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만나 먹고 성경 공부. 생수 마시고 성경 공부.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 공부만 했다. 며칠간, 한 달 내내. 아침부터 매일 저녁까지. 이 신명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 훈련을 해서 그 말씀 집중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말씀 없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어찌 됐어요? 절망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신명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설명한 거냐? 3절. 누구를 위해서 설명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신명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정말 바로 잡아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명기를 사람들이 배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읽는 것도 싫어한다. 듣는 것도 싫어한다. 참, 그래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만다. 그러다 결국 어찌 된다고요? 그러다가 어찌 돼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런다니까요. 뭐 충성했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디로 가라? 꺼져라.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주여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내가 충성스럽게 했고 주님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도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와서 충성 봉사 다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말은 신명기 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 그런 꼴이 난다고요. 신명기를 정말 여러분 잘 배우시고 이걸 못 배우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 돌아간다. 잘 배우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려요? 10하루. 10하루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 그런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10하루가 어떻게 며칠로 늘어나요? 10하루면 가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40년으로 늘어났죠. 40년. 3절. 그래서 40년 걸렸다. 그래서 10하루 길인데 몇 년 걸렸다고요? 예, 40년 걸렸다. 자, 10하루가 말씀 잘 모르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며칠 걸린다? 40년 동안 고생해야 돼요. 40년. 온갖 고생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학교에서 다시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배워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그 결과를 뭐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느냐? 그게 이제 8장 2절로 5절이죠. 자, 8장 2절로 5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8장 2절로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먹고 논 것이 아니에요. 먹고 논 것이 아니고 만나 먹고 맨날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춤추고 그런 게 아니고 너로 강야의 길을 뭐하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 야, 가만히 안 앉혀놓았어요. 걸어가게 하셨다. 와, 미치겠다. 하루 종일 걷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너를 낮추어 시험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 상태를 뭐한다? 점검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앉아 놀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하게 하셨다고요? 길을 걷게 하셔서 걸어가면서 이 길이 말씀의 길이야. 잘 봐. 이게 말씀의 길이야 하면서 그 길을 말씀의 길을 갑니다. 가면서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 A로 가 그렇게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옆길이 훨씬 좋아 보여. 그리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래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야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 가서 물 좀 먹고 갔으면. 그럼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을 한번 내가 보고 싶어.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40년 동안. 그리고 너를 뭐해서 낮추어서, 우리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신명기 꼭 한 장씩만 읽어오세요. 이렇게 사정을 해도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참 내가 그런다고 읽는가 봐라 이러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높이 있으면 안 읽어요.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뭐 하려고? 낮추어서 너를 줄이게, 굶주리게 했다. 배고프면 이게 마음이 낮아지면 이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프시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뭐하게 하셨다?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길을 걷게 하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흘이면 갈 길을. 그래서 며칠 걸렸다? 40년 걸렸다. 여러분, 이런 수고를 또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열흘에 끝냅시다. 열흘에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익히면요, 생각보다 몸이 앞서요.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집번호 다 붙었죠? 비밀번호. 손가락이 내 머리보다 기억을 더 잘해요. 그래서 딱 하면 눌려요. 그런데 갑자기 어떨 때는 손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몇 번이었더라?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예, 나면 이제 좀 괜찮은,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안 나죠. 손은 되는데 번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손은 돼요. 손으로 눌리면 이게 되는데 머릿속에 그 번호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죠. 피아노로 몸으로 익히고 운동도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서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같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요. 몸으로 익히는 거죠. 자, 몸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 율법 법학대에 여러분 다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이 오늘 정말 좋은 입학식입니다. 광야 율법 법학대. 와, 여러분 어디 나왔냐, 무슨 데 나왔냐 그러면 딱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배우고 나서 나는요 광야 율법 법학대 졸업생입니다. 1기 졸업생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교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조교는 모세. 교실은 광야. 교재는 율법책. 그죠? 수업 시간은 40년. 제대로 하면 며칠에 끝낼 수 있다? 열하루면 끝난다. 예. 실제 교회와 천국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열흘이면 끝나요. 실제로 열흘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거 딱 걸린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열흘. 이 힌트를 줘도 모르시면 어떡해.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그 5계명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막 헷갈려 하던데. 여러분 제가 쪽팔려요. 어디 가서
저는 주변에 가면 제가 성경 제일 잘하는 걸로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니네 교회 성도들은 5계명도 모르더라. 그러면 목사 그냥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예? 며칠 걸렸다고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흘이면 교회가 된다고. 열흘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 열흘이면 될 걸. 이들은 며칠 걸렸다고요? 40년. 우리 교회는 열흘이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율법대에서 백성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동거동락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던 이 모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신명기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래서 졸업식은 어디서 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졸업식을 하고 졸업장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므로, 말씀을 몸으로 익혔으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자격을 허락함.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남노예 창대교회 당회장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 졸업장이 나와야지 들어가지요. 졸업장 나와야 들어가지요. 여러분, 졸업장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 율법대에서 40년간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율법,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리 와.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어겼어요? 그러면 와, 다 모여. 자, 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긴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기업을 막 분배를 해주는데 슬루브와 딸 유명하잖아요. 우리 딸들한테는 왜 기업이 없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고 답변 오면 알려줄게.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해서 주라고 그래. 그래서 상수법을 다 모여라, 상수법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를 했어요. 다 모여라 해서 또 그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몸으로 익히게 했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해서 몇 명?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몇 명?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해서 몇 명? 진짜 이러실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그래서 200만으로 추산합니다. 4인 가족 해가지고 200만이지 훨씬 더 되고 잡족들도 따라왔으니까 더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60만, 한 200만 사람들이 40년 불순종하는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자, 200만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다 죽고 이제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신세대만 들어갔어요. 신명기를 배운 사람만 들어갔다고요. 이해되세요? 신명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0년간 이 성인들이 다 죽어야 한다면, 요새는 AI가 있어서, 비서제 AI가 있어서, 야, 계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계산을 쫙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 69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매일 69명이 죽어야 200만이 다 죽어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죽었을까요? 2070명. 자, 한 달에 장례식을 몇 번 치루었다? 2070번을 치루었다. 그럼 장례 예배 해야 되잖아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이거 해야 되잖아요. 2700번. 하루에 70번씩이야.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중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어요. 작은 아버지, 고종, 사촌 막 죽어가요. 그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가운데에 이들이 왜 죽었느냐? 왜 죽었어요? 신명기 안 배우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그 2700번이라고 하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들이 죽음을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배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이 광야에서 왜 그 동태처럼 말라가지고 그 명태처럼 말라서 죽어가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신명기 수업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 나는 저리 죽으면 안 되지. 초롱초롱. 왜? 자고 일어나니까 70명이 죽었어요. 고모도 죽고 이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죽냐? 늙어서 죽으면 괜찮아요. 늙었으면 당연히 사람은 한 번씩 죽는 건데, 그런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애굽을 우여곡절, 출애굽 1세대 아니겠어요? 그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고생했잖아요. 그래 못 살겠다고 막 울고 불고 했잖아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출애굽은 무사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막 홍해도 가르고 오는 것도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정작 목적지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죽어야 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신명기 수업 시간에 존다 안 존다? 안 존다. 나도 저리 될까 봐서. 그래서 신명기는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성경이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론을 너무 열심히 배웠어요. 구원론. 죽자 살자 교회 가면 구원론만 가르쳐요. 그게 신명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전설 속의 이름이에요. 구원론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홍해가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에서 그냥 오순도순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해방됐네 이러다가 광야에서 뭐 했다? 다 죽었다. 그 구원이 무슨 필요 있냐고. 예? 구원론만 배워가지고 전부 다 교인들이 구원론에 충만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시달려가지고 죽고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40년째 고생했지만 요즘은 수명이 이르러가지고 몇 년째 지금 이 광야 학교를 졸업 못하고 있다? 80년째, 90년째, 120년째 100세가 되도록 졸업을 못하고 오늘 꼭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제대로 배워 광야학교 졸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가나안 땅을 그냥 통째로 정말 신명기 정말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